이렇게 말 잘 듣는 교인 처음 봤습니다. 어제 저녁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셨네요. 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벽 이 여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예배 마치고 10분을 기도하시든지 30분을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다음에 큰 일을 당할 때 진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새벽마다 만났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정말로 가야 할 때도 전혀 두렵지 않고 친숙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과 집을 나서기만 하면 참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다리미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하고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내가 확인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레바는 끝까지 돌렸어 하고 남편을 달달 볶는데 그냥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한 번은 남편과 차 타고 출발을 하는데 이 부인이 또 여보 미안하지만은 잠깐만 돌아가자, 아무래도 내가 다리미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남편이 길가에 차를 쑥 대더니 말없이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더니 다리미를 꺼내오더랍니다. 그 부인은 좀 중증인데, 근데 우리도 크고 작은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자녀들 걱정, 온갖 걱정 근심에 눌려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은 세 가지 리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리가 뭔가 하면 worry, hurry, bury. 늘 걱정하는 이 worry,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hurry, 그러다가 땅에 묻히는 bury. 그래서 worry, hurry, bury 세 가지 리에 사로잡혀 산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에 짓눌려서 사는 것은 일단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대신 독성 인자들을 심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는 정신질환이나 고혈압, 갑상선, 편두통, 심장병, 위장병,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염려는 항암 인자와 킬러 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우리 이 영혼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크게 해로운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방탕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염려를 동급에 두었습니다. 해롭기가 이 동급에 두었습니다. 방탕한 거, 술 취한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런데 염려도 꼭 그 마찬가지로 해롭다, 동급이다. 왜냐하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또 삶에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집니다. 입술에서는 찬송도 사라지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면 봉사할 힘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마찬가지 정도로 이 해로운 게 염려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할 때 꼭 이 염려를 통해서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욥 구약에서 진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 진짜로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욥을 사탄이 공격할 생각을 했을까? 욥에 뭐 약점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있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을까, 죄 짓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 시키는 자녀들이지요. 부모가 또 본을 보이고 잘하는 자녀들이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이 워낙 경건해서 다른 데로는 뭐 틈이 없는데, 근데 그 걱정이 많은 거 그 하나를 사탄이 보고 됐다. 저기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 욥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막 장담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재물 다 날리고 또 뭐 자녀들 죽고 큰 풍파가 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밤낮 두려워하면서 염려했더니 그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났구나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염려한 그대로 다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그 통로로 해서 치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뭐 단순히 좀 성격상 걱정이 많다, 성격상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자꾸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고 봉사할 힘을 빼앗고 찬송을 빼앗고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 앞에 자꾸 염려거리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덥석덥석 물면 안 되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뿌리치고 벗어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새벽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버려야 됩니다. 한방에서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도 염려로 치료해야 됩니다.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치료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늘 걱정입니다. 별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걱정이고 또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좀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 입에서 뭐 왜 공부 안 하냐, 왜 게임만 하냐 그런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공부 안 해도 좋으니 제발 사람한다오. 게임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한다오. 울면서 그것만을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큰 걱정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뭐 자질구레한 그런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진짜 큰 걱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팔자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그런 걱정들이 자꾸 생기거든 자기 자신을 꾸짖으십시오. 너 지금 팔자 편에 자빠졌구나 하고 꾸짖으십시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하면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큰 걱정을 만나면 말문이 딱 닫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막 잡다한 걱정이 자꾸 생기면 그걸 이기는 법은 큰 걱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좀 더 잘 입을까 자꾸 그런 걱정이 생기거든 더 큰 걱정거리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해도 그런 거 뭐 걱정할 거냐? 내가 말기암이라고 해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할 거냐?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게 팔자가 편해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죠. 그렇게 해서 자질구레한 걱정들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염려들이 남는데 큰 염려들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명과 내 건강과 그런 큰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 못하는 미물 그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인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돌봐주지 않겠느냐.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선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들어간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사로 문지방을 넘나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지방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에는 그 집을 관장하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면서 무서워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 잘못 밟다가는 부정탄다. 진짜로 문지방 못 넘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지방을 출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무슨 귀신 나부랭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정말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막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여보게 나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 친구가 아니 뭔데 그래 호들갑을 떠나 했더니 그 우리 회사 거의 다 가서 내리막길 있잖아. 내가 조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좀 빨리 가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지형을 모르는지 그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확 내다가 차가 한번 굴렀어. 근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야 손톱 하나도 안 다친 거 있지. 기적이지.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에이 난 또 무슨 말이라고.
그런 게 기적이면 나는 날마다 기적이다. 날마다 기적. 왜냐하면 나도 자네처럼 그 똑같은 길을 늘 다니잖아. 하루에 2번씩 늘 다니잖아.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구르지를 않았어. 난 날마다 기적이야.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꼭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잡한 거리에서 교통사고 당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자녀들 복잡한 거리에서 한 번도 사고 당하지 않는 그게 기적입니다. 무한사고 당한 사람들이 그런 걸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다. 우리는 꼭 병 걸려가지고 좀 나은 그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난 그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암도 많고 병도 많고 한데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우리 모두가 지금 하루하루가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 큰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뭘 먹을까, 입을까, 잘 입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뭡니까? 그런 걱정은 그냥 꾸짖어 버리고 팔자 펴내가지고 그러고 있거나, 그러면 염려를 많이 이제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돼서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뜻이죠. 내일 일을 미리 끌어와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와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이 젊은이들 윈드서핑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드에 서서 파도를 타는 그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멀리서 파도가 넘실넘실 다가오면 초보자는 좀 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저 파도를 내가 어떻게 타고 넘나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가까이 오면 파도가 내 몸을 쑥 밀어 올려서 문제없이 타고 넘어갑니다. 배운 대로 자세만 다 잘 잡고 있으면 문제없이 타고 넘어갑니다. 큰 파도일수록 내 몸을 더 높이 밀어 올려서, 그래서 파도 속에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겁이 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막상 그것에 딱 부딪히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각도 못한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이제 좀 많이 사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참 캄캄했던 순간, 사업에 실패해서 진짜 그냥 낭떠러지 위에 섰던 것 같은 그 아찔하고 캄캄하고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를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또 열어주셨고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게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야,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다.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 감당 못해.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감당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힘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나지만은 이건 이제는 또 똑같은 일 당하면 감당 못해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닥치면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죠. 미국 중북부에 폭스 강이라고 하는 폭스 리버 큰 강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강에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지나가던 배들이 파손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스강 주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도하면서 그 강을 자기 집 안방처럼 잘 건너다닙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 폭스강 건너다니는 저 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건너다니십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지요. 비결은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을 건너지 않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강을 저 멀리 두고서 자꾸 상상을 합니다. 이번에도 건너다가 막 돌풍 만나지 않을까? 배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물이 막 스며들어 파손하면 어떻게 하나? 자꾸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될까? 멀리서부터 그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을 건너기도 전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건널 강도 못 건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강을 건너는 것은 강변에 도달하면 그때 생각해라. 그때 부딪혀라. 그러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그래서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런 강을 생각 속에서 강을 건너지 않는 것. 우리도 미리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지금 빠듯하게 꾸려 나가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 병으로 덜컥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아직 병 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막 우리 둘 중에 병 하나 덜컥 쓰러지면 소득이 막 절반이 반동강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10년 후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뭘 해먹고 살지? 아니 10년 후의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은퇴 때까지 살아있을 국리나 하십시오. 어떤 초등학생은 TV 무슨 프로에 나와서 일하는데 사회자가 그 아이에게 우리 어린이한테도 걱정이 있을까? 했더니 이 아이가 다음에 커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에 가면 힘들다고 하던데 저거 TV 보다가 막 달려가서 한 대 콩 쥐어박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할 대상이 있을까? 만약 결혼해도 또 아이를 낳아도 막 나처럼 막 조금만 안 하고 이러면 참. 그런데 이제 딱 31살 되니까 하나님이 키 큰 와이프 배우자를 딱 준비해 놨는데 아무 걱정도 없네. 그래서 또 그렇게 결혼을 딱 하니까 품종 개량이 돼가 자녀들도 막 미리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딪히게 되면 그 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염려는 꼭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이래 약간 밑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흔들의자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흔들흔들 해보십시오. 맨날 흔들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한 가지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염려하면 해결이 척척되면 염려 죽으라고 해야지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머리만 터질 듯이 아프지. 흔들의자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꼭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그게 문제지요. 윌리엄 오슬러라는 분은 아주 저명한 학자고 또 저술가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일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기가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는데 그 배에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비상 상황을 만나면 선장이 딱 스위치를 누르면 철제 이 셔터가 싹 내려와서 기계실을 탁 차단을 해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딱 누르면 그 다음에 또 딱 내려와서 무슨 그 화물칸을 또 차단을 하고, 또 안 돼 누르면 또 탁 내려와서 객실을 또 차단을 하고, 그렇게 막 이중 삼중으로 이 칸막이 장치,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저런 식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칸막이 장치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실수한 거, 아픈 이 기억, 그런 게 떠올라서 괴로울 때는 그냥 셔터를 탁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그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자꾸 나의 실수와 나의 그 부족한 그거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이럴 거냐. 과거에 대해서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도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 점이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는 거야. 내가 왜 자꾸 이 미리 강을 건너려고 할까 하고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과거에도 셔터를 내려버리고 미래에도 셔터를 내려버리고 남는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니까 성공이 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칸막이 장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염려, 흔들러 의자처럼 아무리 염려해봤자 한 가지도 안 될 일이 되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것은 셔터를 내려버리십시오. 찬송이라도 힘차게 부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찬송하면서 그냥 셔터를 내려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정말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목표를 두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즘 유행이 뭔가, 그런데 너무 관심을 두면 그건 자연히 그러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내 차 이거 어떻게 볼까, 내 옷 입으면 이거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남들의 인정, 그거를 심하게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 중독입니다. 중독이 다 해롭지만은 이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참 해롭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늘 그 시선에 매여서 살면 그러면 걱정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염려를 이기려면 좀 더 높은 데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는 하늘에 속한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서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큰 회사에 좀 이 높은 자리도 했었던 그런 아주 여러 모양으로 역량도 있고 믿음도 좋은 그런 분입니다. 집사님이 흔쾌히 사무장 그렇게 봉사를 해보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년 첫 주부터 일을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집으로 달려가는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나님, 내년부터 사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위암이 무슨 말입니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걱정하면서 차를 몰고 그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오라 하신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묶여있던 그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우리 집사님도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면 병마에서 풀려날 수 있어. 그 깨달음이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집사님과 온 가족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진심으로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2나 도려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서 이제 사무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를 3분의 2나 잘라내고 했으면 몸도 더 추슬려야 되고 건강도 좀 더 챙겨야 되고 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술도 워낙에 완벽하게 잘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치료하는 그 과정에도 건강도 하나님 기력을 주셔서 막 이래 해가지고 몰라보게 건강도 회복이 됐습니다. 집사님 집이 분당인데 거기서 교회가 있던 그 이문동까지는 뭐 요즘은 이제 많이 교통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1시간 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걸 이제 출퇴근 왕복을 해야 되는 그건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 건데 그 암 환자 수술한 그분이 하루도 결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고 또 얼마나 일을 신실하게 잘 하는지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나귀처럼 좀 세상 일에 매여 있을 때가 많지요. 세상 욕심에 다 매여 있을 때도 있고 인정 중독에 그냥 매여 있을 때도 있고 온갖 것에 매여서 염려,
근심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살면은 뭐 얼마나 몇십 년이나 산다고 그러는지 그럴 때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 결박을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남은 후반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좀 쓰임받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초점을 그렇게 딱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후반전이 신바람 나는 생이 될 것입니다. 뭐 저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골프 몇 번 치고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즐겁고 보람도 있고 신바람 나는 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세상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남은 날들 중요한 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다 맡겨버리고 자질고란 걱정 생기면 이 팔자가 편해서 그렇다고 막 꾸짖어 버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해봤자 뭐 괜히 건강만 해치지 염려한다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다 그건 셔터를 내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딱 달려가면 기도의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염려 대신에 감사가 넘치고 걱정 대신에 기도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